고난 주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확인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 고백하는 말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합니다. 죽음 직전에 남기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의 삶을 정리하는 고백이 유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남아있는 자들에게 고인의 뜻을 당부하는 것이기도 하죠. 때문에 그 어떤 말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르신 일곱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못 박힌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진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십니다. 용서의 간구입니다. 죄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억울함의 호소가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단식도 아닙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메어 달고 있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한 저주도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용서의 간구를, 자비의 간구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첫 번째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향한 용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정을 용서해달라 간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치며 자신을 거부했던 유대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던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 용서해달라고 하십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아마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했을 겁니다. 탄식했을 겁니다. 아마 살려달라 애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십자가로 내몬 사람들 기억하며 아마 저주를 쏟아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당신의 입술에 용서의 고백을 담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일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간구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용서의 간구의 대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향하여 용서의 간구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십니다. 자, 용서받은 죄인,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의 의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거역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고백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해야 했던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죠. 동일하게 용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을 친히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가시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강의 때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병 환자, 문둥병자 하나 고친 것 그렇게 대단한 사건은 아니죠. 어쩌면 대수롭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마가는 이 사건을 공생의 가장 앞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죠. 자, 문둥병자 하나가 주님 앞으로 나와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고치십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하십니다. 자, 문둥병으로 불리는 이 나병은 성경에서 부정한 병으로 치부가 되죠. 율법은 나병 환자를 문둥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되었고 저주받은 병으로 이해가 됩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병입니다. 이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문둥병자가 누구와 접촉한다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문둥병자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 일에 손을 대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함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저주에 동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손을 대십니다. 나병 환자의 부정함에 손을 대심으로 그 죽음의 저주 가운데 참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지니고 있는 부정함 가운데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실 때 그 저주 가운데 친히 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친히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담당할 부정함 담당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리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상하십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악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듯 우리의 부정함에 손을 대시고 그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자,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용서의 삶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용서의 사랑을 받았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 백성이 지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자 베드로는 또 한 번 얘기하죠. 우리가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면 충분합니까? 묻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루가 아니고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이야기하죠. 7번이면 유대 랍비보다 훨씬 더 자비로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자, 이거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에는 기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어떠한 자비도 소망도 없던 그런 진노의 자녀가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 가야 될 겁니다. 자, 용서에 있어서 우리가 지녀야 될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용서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용서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될 대상이 편안한 관계가 아니죠.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인생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역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용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두었고요. 그가 사람을 죽인 이후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누가 나를 해친다면 내가 77배로 보복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보복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자, 77배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70번씩 7번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원문을 보면 70이라는 단어가 있고 7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나옵니다. 근데 구약 창세기에서는 이걸 더하기로 해석을 했고 신약에서는 이걸 곱하기로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는 77배, 신약에서는 1번씩 7번 번역을 했는데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복수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복수하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선언하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자,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증오와 복수의 마음이 가득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마땅함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할 때 조건을 걸죠.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저 사람이 사과한다면, 그가 먼저 이렇게 행한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건 용서가 아니라 거래죠. 진정한 용서는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렸습니다. 무지한 인생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고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있습니다. 채찍질하고 있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웠던 그 로마 군병이 이제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때 용서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와 용서를 빈 것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잘못을 아뢰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린 것도 아닙니다. 용서를 위한 그 어떤 행동도 없었습니다. 근데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것 확인하는 것 용서가 아니죠. 상대방의 약함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이 용서입니다. 때문에 조건이 없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용서에 있어서 인간의 무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용서를 강구하시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고백하시죠. 지금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자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왜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인간의 무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무지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이 1997년 겨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12월 30일일 겁니다. 자, 23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나이 30도 되지 않은 김용재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1991년 11월 30일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6년 넘는 기간 동안 사형수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선고될 때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인간 대접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짧게나마 인간답게 살고 갑니다. 자, 1991년 사진이 나와 있는데 10월 19일 여의도 광장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인파로 가득한 주말에 흰색 프라이드 한 대가 광장으로 돌진을 합니다. 자, 눈 깜짝할 사이에 프라이드는 여러 사람을 들여받고 다시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자, 미친 듯이 돌진하는 이 차 속에 20살의 젊은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온 자리에 2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잡힌 이후에 분노에 찬 목소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마냥 즐겁게 노는 것을 보니 내 처지가 원망스럽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복수를 하고 싶었다. 인간들이 다 개로 보였다. 더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김용재의 고백입니다. 김용재는 충북 옥천의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었고 어머니는 눈이 나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부모의 영향 때문인지 태어날 때부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약시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요. 아버지는 인생을 비관하여서 농약을 먹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용재의 삶도 기구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눈이 문제였습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배달원으로 일할 때 주소를 찾지 못하고 헤매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공장 기계에 부딪혀 다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자, 어떤 사장도 이런 김용재를 계속 고용하지 않죠. 결국 하는 일마다 실패했고 결국은 범죄의 길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절도, 강도, 방화. 물론 여러 번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하는 노력마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생을 포기한 김용재는 자신을 향한 분노로, 자신을 향한 그 세상을 향한 분노로 여의도 광장을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자, 그리고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이 희생자 가운데 윤신재라고 하는 6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세발 자전거 타고 여의도 광장을 놀다가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아이를 자기 손으로 키우던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자를 한 미치광이 때문에 어이없게 잃었습니다.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받고 난 뒤 그 김용재를 찾아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다. 그 증오의 감정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할머니가 본 것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는, 그래서 연신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하고 있는, 눈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 하나를 봅니다. 순간 마음이 느그러워졌고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손자를 죽인 원수 옥바라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안과 의사와 함께 방문해서 안경을 맞춰줍니다. 안경을 맞춘다고 해서 그의 약시가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건넨 그 안경을 쓴 김용재와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김용재가 고백합니다.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마 김용재도 숨죽여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아마 어쩌면 이들은 이를 악물고 읽었을 겁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부모로부터 이어진 가난과 장애,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던 김용재입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그 앙심으로 말미암아 악마가 된 김용재입니다. 자, 그 악마에게 손자를 잃고 분노와 앙심을 지녔던 할머니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울먹이면서 사랑장을 읽어갑니다. 마지막 구절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머니도 쉽지 않은 생을 삽니다. 아들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상심한 며느리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주 남았는데 김용재 손에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고백합니다. 내 손자라고 여기고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쉬운 고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는 수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했을 겁니다. 자, 이후에 할머니가 김용재의 감형을 위해서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 김용재는 대한민국에서 집행된 마지막 사형수 명단에 올랐고 교수대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에 입회했던 많은 사람들이 슬퍼서 울었다고 합니다. 도리어 김용재가 그들을 위로하며 사형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김용재는 재소자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그들 앞에 엎드려서 통사정을 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죄 씻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꼬박꼬박 금요일 점심을 굶기도 했습니다. 약시여서 안구를 기증할 수 없어서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 했는데 그 뜻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무엇이 이 사람을 바꾸었을까요? 무엇이 악마 김용재를 바꾸었을까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원했던 김용재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억울해했던 김용재입니다. 그런데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할머니의 용서가 그를 바꿉니다. 자,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안고 상대방의 그 상처까지 안아야 하는 게 용서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강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용서의 삶을 사십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인생을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찾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어쩌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납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땅함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확인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친히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확인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용서가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용서에 아무 조건도 달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조건도 걸지 마십시오. 용서는 내가 옳았다는 것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아픔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